느헤미야는 드디어 재건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27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52일 만에 성벽과 성전은 이미 재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됐는데 이제 와서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일까? 그 이유를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이후부터 오늘 느헤미야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첫째,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결단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희생하고 자원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무너진 성벽, 성전의 재건을 위해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 자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벽과 성전이 준비되었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시편 51편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도착하고 52일 만에 모든 것을 회복했어요. 그러면 이제 재건 소식을 온 나라에 알리고 성전 회복도 알려서 흩어졌던, 포로로 흩어지고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화려한 오프닝 세레모니도 준비하고 다시 어떤 회복의 시작을 알려야 되겠죠. 그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뭘 했어요? 성전과 성벽이 모두 재건되었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들음을 통해 자신들의 영적인 타락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쓰며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희생하기 시작했어요. 자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 그리고 무지함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봉헌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전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영적인 타락과 무지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뻐했을 거예요. 무너졌던 고향이 다시 회복되니까 행복했을 거예요.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는 것을 보며 감동도 받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는 은혜가 덜할까요? 사실 저는 그래요. 잘 집중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집중도 잘 안 되고 옷도 잘 입고 갇혀 입고 시간 맞춰서 앉아 있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아들과 춤을 추면서 율동도 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듣지만 사실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게을러져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래도 온라인 예배가 은혜가 덜해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지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영적으로 무너진 것 때문에 그렇지 온라인 예배라는 그 도구가 은혜가 덜한 것일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프라인 예배가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가? 사람들이 모이고 성가대가 거룩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다 같이 주님을 외치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오프라인 예배 은혜가 넘칠까? 아니면 안 넘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늘 교회 가지만 늘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나? 교회 건물 그 예배당 그 자리에 앉았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나? 맞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온라인 예배가 중요해요? 오프라인 예배가 중요해요? 저도 하루속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빨리 그날이 오기를 날마다 기도해요, 정말로. 저는 온라인 예배가 은혜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평생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 예배가 중요할까요? 오프라인 예배가 중요할까요? 사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단 52일 만에 모두 재건하고 회복했지만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가 먼저 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는 일을 했어요. 철저히 자신의 영적인 타락을 회개했어요.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회개하고 통곡하면 통곡할수록 어떤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상한 마음이었어요. 무너진 마음이었어요. 깨어진 마음이었어요. 저는 코로나19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이전과 같이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었을 때를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영적인 타락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 개인 일상 속에서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일어나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소리가 멀리 들렸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과 회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회복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이 넘치는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곧 지나갈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모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우리의 기쁨의 소리가 멀리 들리게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회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때만을 기다릴까요? 성전과 성벽을 준비했으니까 우리는 다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철저히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개인의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공부하는 그 책상에,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 내가 함께하는 그 가정에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형식과 방법을 논할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전과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각자 일상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희생과 헌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원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예배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 다시 공동체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기쁨의 소리가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